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을 봤죠. 16장이 이제 마지막 재앙인 7대접의 재앙을 끝냈는데 오늘은 다시 15장으로 넘어왔어요. 16장을 했으면 당연히 17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15장을 하냐면 이제 15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한 시리즈로 보시면 돼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렵고 상징이 많고 그 다음에 읽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무섭대요. 재앙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해석하는 것조차 무서워해서 설교를 안 하시고 또 하신 분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이게 너무 상징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재앙들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심지어 7인 재앙이 제일 먼저였죠. 7인에서 뭐가 나왔죠? 7나팔 재앙. 7나팔 재앙에서 7대접 재앙으로 총 3가지 재앙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요한계시록에 순서가 있잖아요. 7인에서 마지막 7인을 뗄 때 7나팔이 시작됐죠. 7나팔에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니까 7대접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재앙의 강도도 세지고 그 다음에 재앙의 범위가 자연계에서 영적인 계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그 분량도 처음에 7인 재앙은 4분의 1, 그 다음에 7나팔은 3분의 1, 7대접은 전체의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자들 2단에 안 빠지게 하려고 어떤 목사님은 이건 시간적인 게 아니다. 특별히 7대접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전에 일어나는 마지막 재앙이 아니라고 제가 꽤 존경하고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셔가지고 제가 큰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일까?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이걸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인류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재앙이 7대접의 재앙인데 이 7대접의 재앙으로 인류의 끝이 아닌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5장부터 시작을 해서 22장까지가 마지막 중에 마지막의 재앙과 또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로 끝을 얘기하고 있는 게 맞다는 걸 제가 성경 본문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15장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15장 또 1절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성경 본문이 분명히 7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해요 안 해요? 하죠. 이게 마지막 재앙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 마지막으로 마친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임해요.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서 이 천국에서 살 곳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래요. 자, 그게 22장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15장부터 22장까지는 한꺼번에 읽기 좋아요. 한 시리즈 한 텀이에요. 자, 근데 2절에 보시면 7대접이 마지막 재앙인데 이 7대접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볼을 가지고 자 7대접 재앙이 있기 전에 하늘 문이 열려서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을 봐요. 하늘 성전을 보는데 뭘 봤느냐? 이 땅에는 물로 된 바다가 있죠. 그래서 바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고해라 그래요. 고통의 바다, 참 고통스러운 게 이 인생인데
천국에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다가 없어요. 대신 유리바다가 있어요. 천국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로 된 바다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을 바다로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다는 깊고 어둡죠.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 속는다, 세상에 배반당한다, 세상이 무섭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속을 알 수 없어요. 앞에서는 네 그래놓고 뒤에서 아니요 뒤통수 치는 경우가 많아요.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천국에는 이렇게 속을 알 수 없는 시꺼먼 바다는 없고 유리바다가 있는데, 7 대접 재앙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아주 깨끗한 유리바다인데 불이 거기 보인대요. 이건 마치 뭘 연상을 하면 좋으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집트 왕자 영화 보면 출애굽하는 얘기가 나오죠. 나올 출자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었는데,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졌죠. 자, 이때 밤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군대가 있는 곳은 구름과 캄캄한 흑암이 있고, 그러니까 어둠이 임했고 하나님이 어둠을 줬고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불기둥이 보호하고 있어요. 여러분 활활 타는 불이 기둥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홍해 바닷가에 또 그 근처에 불로 된 불기둥이 활활 타고 빛을 보내주고 있고 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육지를 걸어가요. 그러면 이 바닷물에 뭐가 반사가 될까요? 빨간 불빛이 반사되겠죠. 불이 활활 타는 게 반사될 거예요. 이게 마치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애굽했을 당시에 홍해 바다에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 지금 분명히 재앙 얘기를 해요. 마지막 재앙. 그것도 아주 심각하고 전체적인 재앙을 가져오는 그 재앙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철저하게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만큼 은혜로운 책이에요. 왜 은혜롭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징계하세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색자라 그랬어요. 우리 여기 집사님들 계시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자녀가 자랄 때 무조건 이쁘고 무조건 칭찬만 안 하죠. 잘못했을 때는 뭐 하죠? 이리 와. 이건 잘못했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가르쳐주면서 이게 안 고쳐질 때는 때로는 체벌을 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인류의 죄로 인해서 7 대접 재앙을 내리지만 대접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면서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장면을 연상시켜 주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애굽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이 활활 타오르게 보호해 주시고 바다가 갈라지게 해주시고 그 갈라진 바다 위로 육지로 건너게 하고 애굽 군대는 캄캄한 흑암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근처에 못 오게 하는, 하나님은 마치 7 대접 재앙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같이 7 대접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보호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죠. 목자는 양을 보호해요. 또 양이 그릇된 길로 가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글로 가면 안 돼. 그리고 양 엉덩이 톡톡 때려서 바른 길로 가게 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땅의 마지막 때 있을 재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보호하심 속에 재앙을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읽다가 시험이 들잖아요. 무슨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겁을 주는 하나님이 있어. 이런 재앙에 누가 살아남을까? 근데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제일 심각한 재앙이고 제일 무서운 재앙인데 이 재앙도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으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면서 재앙을 내리걸 게다. 우리에게 오는 재앙, 우리에게 오는 징계, 진노, 이 모든 것들은 진노만 있지 않고 재앙만 있지 않고 반드시 목자 되신 주님이 뭐와 함께 주신다고요? 보호하시면서 주신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난 가운데도 있어도 보호하시고 심지어 죄의 벌로 재앙이 임해도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자,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짐승 나오죠.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2가지 짐승이었죠. 바다 짐승, 땅의 짐승. 바다 짐승은 누굴 뜻한다 그랬죠? 적그리스도. 아주 힘센 그 권력을 가진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은 바다 짐승을 섬기게 하는데, 땅의 짐승은 이 앞잡이 노릇하는 거짓 선지자, 잘못된 주의 종들. 자, 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고, 이건 너희들은 짐승의 소유다, 사단의 소유다, 용의 자녀다 이러고 끌어안으려고 우상에게 절한 사람에게 뭘 받게 한다 그랬죠? 666표.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불이 섞인 바다 같은 데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666을 안 받고 벗어난 자들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들이 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4장에도 검은 고로 노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검은 거 아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악기를 가지고 666표를 받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길 바에는 차라리 순교를 택한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유리바닷가에 불이 있는 그 가쪽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여러분, 조금 있으면 7 대접 재앙이 크게 일어나요. 근데 항상 재난이 있기 전에, 재앙이 있기 전에,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하늘나라 성전을 보여주시고 찬양이 있게 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죽음에 이르는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7 마지막 대접 재앙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죠. 자, 뭐라고 찬양하느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우리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배운 몇 명의 사람을 혹시 기억나세요? 구원받은 14만 4천. 14만 4천은 실제로 14만 4천 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14만 4천 명이면 부산 시민보다 작게요. 보통 우리 부산 시민을 뭐 몇 명으로 보는지 모르지만 50만 명, 60만 명은 넘겠죠. 14만 4천밖에 구원 못 받으면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14만 4천은 12가 만수라 그랬죠. 가득 찬 수. 12 곱하기 12 하면 144예요. 144에 곱하기 1000을 하면 1000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숫자가 많다가 14만 4천이고, 또 한편으로는 14만 4천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을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해요. 12지파 숫자 얼마죠? 12. 그죠? 그래서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 12,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는 사도들이 몇 명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12. 그래서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누구냐?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들이 뭘 부르느냐? 검은가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여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누가 부를까요? 구약의 성도들이 부르는 게 모세의 노래. 특별히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고 난 뒤에 출애굽기 15장에 실제로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래서 여기 14만 4천이 구약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굴 뜻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어린 양은 누굴 뜻하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세요. 어린 양의 노래는 누가 부를까요? 신약의 성도들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14만 4천이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가 함께 3절과 4절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14만 4천의 노래다. 3절과 4절은 구원하신 주님을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하나님은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시고 그분은 능력이 많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는 자들과 또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꼭 먼저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5절 볼까요?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단들이 증거 장막이란 말을 많이 해요. 조심해야 돼. 이 증거 장막은 간단해요. 여러분, 증거, 하나님의 증거가 뭘까요? 말씀. 이 말씀이 요약된 게 십계명. 그래서 이 언약궤, 십계명이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9절 한번 펴볼까요?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9절. 11장 19절. 여기도 보면 성전이 나옵니다. 증거의 성전이 나와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 나오는데 11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 11장 끝에는요 7 나팔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7 나팔 재앙이 끝나면서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리면서 뭐가 보였다고요? 언약궤가 보였대요. 이렇게 열린 성전이 7 대접 재앙이 시작될 때도 또 열렸어요. 7 나팔 재앙 끝날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전이 열리면서 뭐가 보였죠? 언약궤가 보였죠. 7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뭐가 보인다고요?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때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있다는 거 뭘 뜻하느냐? 이 땅에 아무리 큰 재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대로 폭군으로 자기 분풀이로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분이 아니라 폭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라는 건 율법을 뜻하죠. 말씀을 뜻하죠. 하나님은 7 나팔 재앙이 끝이 나면서 7 대접 재앙을 하기 전에 증거궤, 언약궤를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말씀 따라 재앙을 내린다. 말씀 따라 징계한다. 말씀 따라 심판한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징계와 심판과 재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오는 거고, 그러면 이 재난과 이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말씀을 지키면 돼요. 이 땅의 도덕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십계명이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내게 말씀하느냐,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행하면
우리 개인에게 오는 이 땅의 재난, 이 땅의 심판, 이 땅의 징계는 멈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무서운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난을 내릴 때도 뭘 따라 내리신다? 말씀, 언약궤를 따라. 그러면 그 재난을 거두실 하나님도 뭘 따라 거두실까요? 말씀대로.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화할 때 분명한 전화번호를 찍어야 그 상대방에게 신호가 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묶여있는 죄의 문제를 풀려면 정확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서 풀면 풀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재난을 그냥 내리지 않고 뭘 따라 내리신다? 말씀 따라 내리신다. 그러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도 뭘 따라 피할 수 있다? 말씀 따라 피할 수 있고, 여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증거 장막이라는 말이 이단들이 너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단에게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증거 장막이란 말이 아까 그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나왔지만 사도행전 7장 44절에도 이 증거 장막이란 말이 나와요. 광야에 있던 어떤 성막을 뜻하는데, 여러분 행 찾아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7장 44절. 자, 사도행전 7장 44절. 증거 장막이 뭐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법궤가 있는 그걸 뜻하고, 그다음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뜻해요. 7장 44절. 그러니까 말씀 따라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사도행전 7장, 행 7장 44절. 신약 198쪽 정도 찾으셨어요? 198. 네. 우리 김광진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천천히 찾으세요. 찾았어요. 네. 44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도 증거의 장막이 나와요. 44장 몇 절이야? 7장 44절.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보세요. 증거의 장막이 뭐 대단한 신비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주는 게 아니죠. 뭐라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 누구에게 준 거? 모세에게 준 언약궤를 증거의 장막이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괜히 요한계시록에 여기 15장에 증거 장막, 이거 이상한 걸 보시면 안 되고, 증거 장막은 궁극적으로 뭘 뜻한다? 법궤, 언약궤, 성경, 말씀이 열리면 재앙이 오고, 말씀이 열리면 재앙에서 건짐받고, 말씀이 열리면 재난이 오고, 말씀이 열리면 거기서 어떻게 받는다? 구원받는다. 근데 그게 뭐 중심이다? 성전 중심, 하늘 성전 중심. 자, 그 다음에 6절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15장으로 넘어오셔서, 자, 요한계시록 15장 다시 넘어오셔서 15장 6절. 신약 414쪽 정도. 예. 6절, 15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6절. 네, 처음 그 성경 찾을 때 힘들죠.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7 재앙을 가진 7 천사를 보내시는데, 이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재앙을 일으키는데, 이 천사가 입은 옷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 세마포 옷은 마로 지은 깨끗한 옷이에요. 이건 그 천사가 성결함을 뜻하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건 왕권을 뜻해요. 성결하면서도 왕권을 가진 천사가
이제 마지막 7대접의 재앙을 일으킨다.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생물 중에, 여기서 말하는 네 생물은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 있죠. 그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에게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었다. 이건 뭘 뜻하느냐? 이 땅의 재앙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일어날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이상한 모든 악한 마귀가 하는 것 같아도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야 올 수 있고, 우리 개인에게 온 어려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증거궤를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뭘 따라 돌아가면 된다고요? 말씀 따라 돌아가면 이겨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재앙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전에서부터 오는데, 이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8절을 읽고 우리 한번 마칩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천사가 7대접, 마지막 이 땅의 인류의 재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성전문은 열렸어요, 하늘에. 근데 아무도 이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찬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의 연기가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여기는 연기로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보에 보면 구름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한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걸 나타낼 때 하나님은 연기가 가득 차고 구름이 가득 찬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느냐? 이 마지막 7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성전문은 열렸어요. 성전문이 열려서 언약궤가 보이면서 얘들아, 이제부터 이 땅에 큰 재앙이 오는데 7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인데 이건 영적인 재앙이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오는 재앙이다. 근데 이 재앙도 언약궤를 따라오는 거야.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따라오는 재앙을 보고 너희들 돌이켜라. 자, 근데 이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없대요. 이상하죠. 자, 그러면서 16장에 우리 지난번에 7대접 재앙 봤죠. 뭐 땅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 나고, 뭐 둘째 바다의 짐승이 다 죽고 생물이 다 죽고, 셋째는 물이 피가 되고, 넷째 해에서 불이 떨어져서 사람들을 태우고, 다섯째 짐승의 왕자의 그 대접이 쏟아지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 다음에 유브라다 강에 떨어지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머무는 공중에 이 대접이 쏟아지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마음대로 주무르고 주인 노릇하는 이 땅의 바벨론, 이 땅의 문명, 이 땅의 권세가 무너지는데, 이게 7대접 재앙이거든요. 근데 지금 재밌는 건 이게 요한계시록 20장까지 19장까지 가요. 이렇게 해서 7대접 재앙이 시작됐죠. 15장에서 스타트, 시작이다. 성전문이 열렸다. 언약궤를 따라 이제 대접이 시작된다. 스타트 해가지고 17장에 이 땅의 바벨론, 이 땅 왕국은 돈만 되면 뭐든지 해요. 여러분, 음녀가 뭐예요? 창녀, 죄송해요. 하필 여자분들. 돈을 받고 자기 몸을 파는 사람을, 영혼을 파는 사람, 음녀라 그러죠. 이 땅 문명은 돈만 된다면 영혼도 팔아요.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나는 부귀영화를 얻겠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을 다 지배해요. 그래서 이 땅을 큰 음녀라 그래요. 재밌죠? 17장 큰 음녀, 큰 바벨론이 무너질 거야. 자, 18장에 보면 7대접 재앙의 마지막이
공중에 대접이 쏟아졌는데 공중에 대접이 쏟아지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이 땅의 문명이 망한다. 이 땅 권세가 망한다. 그거죠. 17장에도 바벨론의 멸망, 18장에도 바벨론의 패망. 이 바벨론 성이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냐? 사람들의 영혼도 사고 파는 사람. 여러분 요즘 돈 주고 사람들 영혼도 파서 주고 팔아요. 이게 나중에 일곱 대장 마지막 때는 멸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 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멸해요. 그 다음에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가 있는데 5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5은 등은 있는데 기름 준비 못해가지고 보라 신랑이 왔다 했을 때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5명은 못 들어갔죠. 이제 이 땅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면 여러분 이 땅에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고 우리 믿는 자는 등은 뭐냐? 내가 예수 믿는다는 표시, 외형. 기름은 뭐냐? 성령이 있는 자.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자만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 백마를 탄 자, 승리자 누굴 뜻할까? 예수님을 뜻해요. 그 다음에 20장에 와서는 뭘 뜻하느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천년 동안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해서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데 용과 마귀들은 무저경에 잠기게 있어요.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천년이 지난 후에 무저경의 문이 열리면서 이 곡과 마곡 막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탄이 완전히 패망을 당해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고 여러분 흔히 백보자 심판 얘기 들어보셨죠? 흰 보자, 흰 백자 보자, 흰 보자 심판이 마지막이에요. 인류의 마지막. 그게 뭘까요? 여기 보면 20장 11에서 15절 우리 예수님이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서 이 땅의 의인과 악인, 사망과 생명, 영벌과 영생에 가는 자들을 심판해서 땅땅땅 결론 내리는 때가 이 백보자 심판. 요때까지 가죠. 그 다음에 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와요. 이게 천국인데 21장 1절에 보면 보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천국에 없는 게 있다 그랬죠. 뭐가 없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유리바다가 대신 있지. 자, 근데 일곱 대접 재앙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건 일곱 대접 재앙은 시간적으로 마지막 재앙인 게 맞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일곱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을 뜻하는 거 아니야. 인류 마지막을 뜻하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성경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도 일곱 대접 재앙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2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자, 요한계시록 뒤쪽에 한번 찾아보세요. 천천히 찾으세요. 찾을 때까지 기다려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자, 일곱 대접 재앙이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 영향, 새 예루살렘에 영향을 주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보세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 하느냐?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신부가 누구냐면 믿는 자 성도가 신부이지만 실은 새 예루살렘이 신부예요. 우리를 위해 준비된 천국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우느냐? 결혼식장의 신부의 모습. 지금 중년이 넘어가는 가정인데도 여전히 결혼식 사진을 걸어놓는 집은 그 결혼할 때 신부의 아름다움, 신랑의 아름다움을 기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새 예루살렘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누구에게 이 말을 해준다고요? 7 재앙을 가진 천사에게. 그러니까 7 재앙을 가진 천사가 어디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죠? 새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재앙이 7 대접 재앙이 왔다는 거죠. 자, 아까 성전은 열렸지만 성전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죠? 그러면 천국의 성전은 무엇이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천국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없어요. 자, 그대로 21장 22절. 21장 22절. 자, 그러면 무엇이 성전인지 21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천국은 성전이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곧 성전으로 계신대요. 자,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의 이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는데 이 성에 들어갈 자는 누구냐? 또 누가 못 들어가느냐? 자, 여러분 21장 7절과 8절. 들어가는 자는 이기는 자가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자는 8절에 나와요. 이 새 예루살렘에 누구든 들어가야 되는데, 자, 언약궤를 따라 말씀을 따라 7절 21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느냐?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따라 하늘 문이 열린 증거 장막에 그 언약궤를 따라 이기는 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겨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기면 현실의 문제는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나님 자녀가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나 인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분으로 들어가는 곳이 하늘나라, 하나님 자녀. 그럼 누가 못 들어가느냐? 8절 우리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사람, 두려워하는 자, 죄로 인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죄를 짓는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점치는 거,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따라 열린 하늘의 장막의 성전에 언약궤를 따라 이기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저와 여러분, 이제 15장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 우리를 심판하시고 말씀을 따라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 이기는 자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게 인도하시는 목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7 대접의 재앙이면서 7 대접의 재앙의 축복이에요. 저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 꽉 붙들고 말씀을 따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 우리 주님은 폭군으로 마음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열려있는 성전, 증거 장막의 성전을 통하여 언약궤를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7 대접 재앙이 새 예루살렘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제 7 대접 재앙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고 이 재앙 앞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